겸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았다고 해서 기독교에서는 이날을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이제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죽으시기 위한 한 주간 동안의 고난 주간을 보내시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돌아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한 그때 그 장면은 결코 이해하기가 어려운 모습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 멋대로 스스로 십자가에서 올라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얼굴을 돌리며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들을 범하면서 살았습니다. 인간이 저지르는 죄들을 세상에서는 점점 더 많이 쌓여져 갔고, 인간들은 그 죄들을 하나님 대신 하나님 없이 자기들 스스로 그 죄들을 심판하며 세상을 회복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죄인이 죄인을 심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까지 죄인은 심판했다고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권세까지는 심판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의 권세는 그렇게 인간들을 계속해서 지배했습니다. 그 때문에 세상을 아무리 착하게 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인간 스스로는 죄의 권세에 이끌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면서 영원한 심판을 받고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거나 예수님을 거쳐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종교학자들도 있었었고, 율법주의자들도 있었고, 신앙적으로 착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도 다 똑같았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기간이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서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시간을 치우면서 육체의 질병을 가진 병자들은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은 당신의 말씀의 권세로 귀신들을 내쫓으시면서 영적으로 다시 온전한 사람으로 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어서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영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할 당신의 제자들을 직접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양육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3년의 공생의 기간을 치우시면서 십자가의 시간을 매 순간마다 순종하면서 준비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봤던 이 땅의 죄인들은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던 모습이었습니다. 죄의 권세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꼭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는 오늘 2000년 전 그날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행위는요, 유대교 전통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을 상징합니다. 시편 92편 12절 말씀에는 의로운 자는 종려나무와 같다라고 전합니다. 종려나무는 그의 외형과도 같이 위로 반듯하고 단단하게 자라나는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바른 삶과 올곧은 신앙의 결실을 상징합니다. 또
종려나무가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승리와 번영, 평화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유대인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때면 언제든지 기뻐하고 환호할 때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신의 그 승리를 자축했다, 이렇게 축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 마지막 날에도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그 절기를 지킵니다. 초막절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을 따라서 언약의 땅을 가기 위해서 40년 동안을 거친 광야길을 걸어갔는데, 날마다 그렇게 천막을 세우고 다시 걷고 다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가서 또 다시 옮겨가면서 천막을 짓고 장막을 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광야 생활을 했었어도 자신들은 병들지 않았고 또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초막절기에는 과거 자기 조상들의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실제로 일주일 동안을 텐트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함께 기뻐하는 그런 명절 의식을 갖습니다. 바로 그 초막절 마지막 날에도 유대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의 지켜주심, 보호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이 우리들에게 사탄의 권세에게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단순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을 받은 것처럼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와 기뻐하는 마음으로 초막절을 지켜왔던 것처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그 자체가 영원한 초막절을 상징합니다.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의 자녀들, 당신의 자녀들이 구원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친히 입성하시면서 친히 그것을 예표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살 수도 없는 그 척박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그 거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서도 그 언약의 길을 잃지 않고 끝까지 들어갔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내가 친히 초막절의 절기가 되노라 라고 하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안식처, 영원히 지켜주시는 그 초막절의 의미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영광의 날이 오늘 저희가 드리는 종료주일의 이 예배 의미입니다. 저는 오늘 드리는 종료주일의 예배가 우리 역시도 단지 종려나무 가지만 흔들면서 절기적으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이 낯선 이국 땅에서도 우리가 구원의 길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임재하심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드리는 영적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드리는 오늘 이 말씀도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본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1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 한 말씀 한 마음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말하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느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당신의 십자가가 세워질 예루살렘을 들어가실 때 이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을 거쳐 지나가십니다. 이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을 지나 감람산 동쪽에 있는 한 마을입니다.
예루살렘 지역은 평균 해발 고도가 대략 한 800m 정도 되는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 거쳐가신 이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은 예루살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예루살렘이 한눈에도 내려다 보이는 그 지역입니다. 그 마을입니다. 예수님은 그 벳바게 마을에서 아래 내려다 보이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곧 세워지게 될 당신의 십자가를 마음으로 영적으로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벳바게 동네에 이르셨을 때 주님은 두 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미션을 주십니다. 2절과 4절, 3절 말씀인데요. 2절과 3절 말씀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본문의 장면을 지금 다시 한번 떠올려 봐도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도 가볍게 보이셨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10대 청소년들도 아니고 33살의 청년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겠다고 하는 지금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고 들어갈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져오라고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나귀 새끼는 예수님을 등에 업고서 제대로 걷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해온 사람이 그 모습을 본다고 할지라도 과연 누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그 예수의 모습을 상상이라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했지만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그 같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겠다고 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겠다고 한 이유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무려 5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너무나도 가볍다고 그리고 부끄럽다고 그 예언의 말씀을 바꿔달라고 하거나 변경해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람들에게도 조금 더 멋있게 보일 수 있는 예언의 말씀, 자신의 모습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한 번도 말씀드려 본 적이 없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 그대로 보여주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해 가기 위한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예수님 스스로도 끝까지 순종하면서 지켜드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종료들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단어가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마치 세상의 점쟁이들이 하는 예언과 같은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의외로 생각 외로 많습니다. 하나님도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신 것처럼 세상에서도 점쟁이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앞날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앞날에 대한 똑같은 예언 아닌가 하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인들 중에서도 그 영향 때문인지 앞날에 대한 예언을 듣기 위해서 점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지난 2022년도 한국기독신문에 따르면 개신교인들 중에서 무려 23%가 점을 본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여기에 천주교는 39% 점을 본다고 했을 때 개신교와 천주교까지 다 합하면 무려 62%로 62%나 되는 사람들이 53% 불교 신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점을 보러 다닌다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인들에게 그렇게 점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점을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는다라고 답변한 사람들이 무려 3명 중에 1명꼴 30%로 굉장히 많은 통계가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교회는 죄를 지적하지만 위로는 참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점을 계속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2023년도 인스타그램 설문조사에서도 보면 교회를 다니는 20대 여성 중 무려 45%가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압박을 풀기 위해서 재미로 운세를 본다고 하는 통계가 또 있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점을 보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위로가 많이 필요한 시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로를 하나님을 함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충분하게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기사를 통해서 전해주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슬픈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예언을 듣고 점을 보는 것과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 먼 옛날 스가랴 선지자가 전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성도님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따로따로 보면 전혀 별개의 일이지만 사람이 위로를 받고 싶어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예언을 듣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걸 공통 분모로 놓고 생각해 본다면 그때는 말이 달라집니다. 인간의 불안의 문제는 지금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된 구약 시대, 그때 그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도 사람들은 불안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선지자들, 목회자로 여겨지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선지자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도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위로해주는 말을 전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들에게 평안을 할 수 있는 예언의 말들을 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4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라고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위로를 받고 싶어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평안의 예언을 듣고 싶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똑바로 전해야 되는 선지자들마저도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대로 하는 예언으로 그들을 평안을 빌어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십자가 예언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우스꽝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날 과연 우리들에게 그 모습은 어떤 믿음을 도전케 하시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도 아닌 나를 살리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우스꽝스러운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다 끝까지 순종하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인간들의 온갖 조롱과 비웃음, 침뱉김, 배신까지도 다 받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벌거벗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화에서 보는 것은 예수님을 다 옷을 입혀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요,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벌거벗고 성화를 그릴 수 있을까? 그 화가들이 그렇게 해서 옷을 입혀놓은 것인데 실제는 완전히 벌거벗겨 놓고 십자가 위에 매달아 놓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 부끄러움의 예언까지도 순종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예언이 부끄럽다고 해서, 자기에 대한 예언이 부끄럽다고 해서 단 한 번도 이 예언 바꿔주세요. 나에게 평안을 주는 예언을 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폼 있게 죽을 수 있게 예언을 바꿔주세요. 단 한 번도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었던 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지금 이 순간에도 점을 치러 다니는 기독교인들, 그들은 나름대로 평안을 구하고 위로를 받고 싶어서 점을 본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까지도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종료주일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오늘 가슴속에 그려보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우리를 친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초막절의 의미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초막이 되어줄게. 내가 너희들을 지킬 거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 거야 라고 하면서 친히 자기가 모든 부끄러움과 아픔들, 고통들 다 친히 자신이 짊어지면서 당신의 믿음의 백성들은 친히 그 초막 위에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의 의미, 그 은혜의 의미가 오늘 종료주일 주시는 말씀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께 또 전하고 싶은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나귀 주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다른 사람의 것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 가서 나귀가 묶인 것을 풀어올 때 그 주인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들 뭐 하는 거냐고 그렇게 반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앞의 상황에 그렇게 되어질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귀 새끼를 풀어옵니다. 주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주인들에게 주가 쓰시겠다 합니다 라고 전했을 때 그러자 주인들도 신기하게도 나귀와 나귀 새끼를 그냥 순종하면서 풀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주가 쓰시겠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당신의 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시키신 말씀 그대로 순종을 했고요. 나귀 주인들도 그대로 순종하면서 드리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서 그 우스꽝스러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을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헌신까지도 드림까지도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어보십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위해서 너의 헌신을 바라고 있다. 너의 드림을 바라고 있다. 너의 헌신을 내가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지금 거하고 있는 이 상황이 정말 그야말로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터키 이 땅에는 뭐 나름대로의 교회가 있습니까? 나름대로 뭐 꾸며진 것이 있습니까? 뭐 예수님을 잘 믿기를 합니까? 보여지는 것이 너무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면서 사랑하는 내 제자들아, 너희들이 가서 그대로 전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이지.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시 그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말씀은 나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신 것이죠. 오늘 종려 주일에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요, 죄인들이라고 해서 다 버리시거나 다 몰라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죽고 심판받아 마땅할 저와 여러분들의 그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내 십자가를 위해서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라고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한 영혼 한 영혼 모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요, 여러분들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십자가를 위해서 쓰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이 나귀 새끼 주인들처럼 드리겠습니다. 온전하게 드리면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예언의 사건, 그 모든 십자가의 그 시간표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을 보내십니다. 한 주간 동안의 고난 주간의 모든 하루하루의 일정들을 보내시면서 또한 주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드림을 다 지켜보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또 불안해서 앞날에 대한 일들이 답답해서 점을 보러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 또한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까지도 그 예언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신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큰 도전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고난 주간 시작하는 이제 종려주일 첫날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주신 형편,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부끄러워하거나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워하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또한 주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이것 또한 귀하게 사용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